샬롬.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9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추석 연휴가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다가오고 10월 9월하고 10월하고 또 여감이 또 많이 또 다르네요. 10월 그러니까 2023년도 그야말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일에 우리 좀 더 우리가 좀 힘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우리 5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어느새 50번째까지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저희가 함께 읽고 그리고 또 해석하고 나누며 이렇게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50번째까지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우리 잘 동반해서 우리 갔으면은 배우면서 우리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그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와 같은 이러한 이러한 주장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은하고 돈데 여러분 뭐가 좀 다를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중세신학이나 그리고 신비주의 신학자들, 신비주의 신학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세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중세신학자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황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리고 외경,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외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 외의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분들,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관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언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이외의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관이 바로 우리의 성경관. 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신학자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렇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뭐야? 골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윤리적인 거 전부 다 빼버리고 비도덕적인 거 빼버리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성경이 아마 지금의 1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얄포롬하게 이렇게 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누구야?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렇죠?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성경의 논리적인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 우리는 어때요? 이미 확보했잖아요. 확인받았잖아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수미 일관성을 갖고 있다. 머리와 꼬리가 일관돼 있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이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학자의 논문보다도,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소설가의 소설보다도 어때요? 더 성령의 불같은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우리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따위 것에 우리는 어때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따위 것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자,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때요? 성경관에서는 성경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관에서는 신관이 나옵니다. 신관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관에서는 바른 신관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누구도 알게 돼요? 우리 자신도 그걸 갖다가 인간관이라고 하죠. 우리 자신도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어때?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원인 그리고 이거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도 진짜 이게 엄청난 그래프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원인은 뭐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렇죠? 빛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둠인데 그 다음에 타락이 어디에 있어요? 완전히 이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중생인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화 받을 건데 그럴 때는 이쪽으로 간다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철학자들, 그리고 정말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 생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이건 답이 없고, 인문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답이 없고,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답이 없고,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답이 없고, 그렇죠?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인간에서.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딱딱 떨어지잖아요. 딱딱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쳐왔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역사관이 어때요? 팡팡팡팡 뚫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관, 신관, 인간관,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일방의 주장에, 어떠한 일방적인 뭡니까, 이 주장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끌려가거나 거기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너무 좁게 보는 거죠. 너무 좁게 보는 거죠. 예? 너무 좁게. 예? 나를 해롭게 하는 건 나쁜 거고, 나를 이롭게 하는 건 좋은 거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좁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거뜬하게 오히려 모든 일들 앞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3차원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1차원으로만 보잖아요. 모든 것들을 흑백으로 나눠서 보거나, 또는 유불리나 호불호에 의해서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입체적으로 보자고,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함께 밝혀나가며 알아가며 배워가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창세기 본문도 이러한 우리 입체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말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입니다. 우리 19장 23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본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어떻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고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건 무슨 소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반박하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인본주의 신학자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해서 이건 전부 다 뭐 할까요?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떡할까, 이게 말이나 돼요, 정말?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요, 2015년에 어마어마한 발굴 조사가 요단강 하류 동부 지역에서, 여기가 사해고요. 갈릴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하류 동부 지역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쪽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2m 정도 되는 지층을 발견했는데요. 1.2m, 지층이 한 1.2m 이렇게 퇴적으로 이렇게 쭉 쌓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1.2m 되는 한 지층을 딱 발견했는데 그 지층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엄청난 양의 재, 그리고 제가 여기 조사를 해왔습니다. 녹아내린 도자기, 그리고 진흙 벽돌, 탄소, 그을름, 최고로 충격을 받은 석영은 유리입니다. 그죠? 최고로 충격을 받은 그러한 석영이 1.2m 정도 되는 지층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탈엘 하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탈엘 하맘이라는 이 지역이요, 예루살렘의 10배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딱 발견했는, 지층을 딱 발견해 그 안에 막 그을린 거, 막 재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녹아내린 도자기들, 그리고 뭐 붉은 벽돌들, 뭐 다 초토화된 그것들이 그 지층에 1.2m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10배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2015년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 이게 이 지층에 왜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연구를 갖다가 몇 년 동안 거듭한 다음에 2021년에, 코로나 시기네요. 2021년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 또한 놀랄 노자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 지층이 왜 생겼냐, 여기에 이렇게 막 녹아내린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왜 생겼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36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을 하는 바람에 공중 폭발가 되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이 지역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되는 거죠. 소행성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도 어때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건 공중에서 폭발을 했대요. 아마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 폭발한 그 열기와, 그렇죠? 그 고온 때문에 이 지역이 어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 근처잖아요. 이 사해에 있는 이 염분이 이 지역을 갖다가 또 덮쳐가지고 공중에 폭발했으니까 이 지역을 덮쳐서 향후 600년 동안 이 지역에 농사지은 흔적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염분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지역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지역에, 요 지역, 탈엘 하맘이란 이 지역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라고 대부분 전부 다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봐더라도 이거 진짜 소설 같은 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어떻게 쏟아질 수 있나 했는데 2015년에 탈엘 하맘 지역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때요? 이 본문에 대한 신빙성이 드디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과학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지구 밖에 있는 소행성을 갖다가 지구 안으로 끌어들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때? 공중 폭발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 지역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수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역시 어때요? 성경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 본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걸 갖다가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 일관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어때요? 증명이 되니까 더 받아들이기에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그리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정말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 롯이 바르고 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건져주셨다고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보자가 되어서 의인 50명만, 의인 40명만, 의인 30명만, 20명만, 10명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기 위해서 사이에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롯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거주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롯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뭐 똑똑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기가 막히게 뭐 착한 짓을 많이 합니까? 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섬기기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고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좋거든.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습니다. 구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구주를 생각할 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고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막 짜증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막 마음에 그냥 불만, 불평이 막 가득 차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래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입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그럼 이 본문 아까 인본주의 신학자들 이 본문 보면은 아마 아까 우리 첫 번째 본문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어때요? 그야말로 이 역시 어때요? 비윤리, 비도덕적인 거.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혀를 갖다 끌끌 찰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전부 다 삭제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어때요?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야말로 부도덕한 행실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오늘 우리도 이 본문 읽으면서 어때요? 좀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건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제외해야 돼. 거기에 우리도 어때요? 까딱하면 동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역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렇게 이 창세기의 이 남사스러운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 타락. 누가요? 인간들은. 그렇죠?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그 부패의 정도가 밑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나락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 정말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이게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전적인 타락. 모든 것이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이 두 딸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걸 갖다가 또 행실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밑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기억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인데, 어떤 분들은 또 뭐예요? 부분 타락을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타락해서 인간 안에는 약간의 선도 있고, 약간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면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선한 의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붙잡을 수 있다.
붙잡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듭니다. 아니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밧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려봤자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뭐요?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예? 죽어 있는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예? 완전히 죽어 있는데 거기다 뭐 밧줄 내려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예? 부은 타락은 약간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뭐 살아있긴 약간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거든요. 죽었다고. 가능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야, 가능성 없구나. 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구나.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때요? 사함받게 하시고 삶 안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그렇죠? 이 두 딸이 낳은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사사기에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갖다가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라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자손. 그렇지. 이런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이 딸과 동침해서, 예? 아버지와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니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한마디로 언약 자손에 들어있지 못하는 이유를 갖다가 어때요? 아버지와 딸들의 동침에 의해서 낳은 자손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할 텐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거기에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진짜 너무 예, 언급하기가 너무 이렇게 껄끄러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럼 당연히 어때요? 얘네도 역시 어때요?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얘네들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겠구나.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자손, 언약 밖에 있는 자손 누군지 알죠? 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압하고 암몬처럼. 그런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쌍둥이들은요, 언약 안의 자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 아버지와 딸들이 부도덕하게 비윤리적으로 동침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미 이때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모압과 암몬은 불택하시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그 아들들인 세라와 베레스는 택하시고, 여기에서 결정됐어요. 여기에서 이 역사 진행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황 보시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는 어때요? 언약 자손으로 여기에서 이미,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언약 자손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나 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있을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나.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상들은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손들인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확률보다는 불택할 확률이 더 높아야죠. 그 후손들인데. 선교사의 피가 묻은 그 조상들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라와 베레스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어때요? 스스로 좀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매일매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간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듦도 견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